찬송하시겠습니다. 452장입니다. 찬송가 452장. 잠언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민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받을 깨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 위에 뼈가 썩어 닳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지 않은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굳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국률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뿌리의 이유를 담아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는가.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고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것을 가끔 보게 되는데, 한번 그것을 봤을 때 청주에 어느 문구점에 그 PD가 찾아가는 거 제보를 받고,
근데 그 어떤 할아버지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문구점에 와서 사인펜 같은 가느다랗게 나오는 사인펜 같은 그런 펜을 한 각 또는 두 각씩 매달 사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그거를 왜 사가라고 왔는지 이제 추적을 해서 그 할아버지 집까지 찾아갔어요. 찾아가니까 "계세요." 하니까 그 방문이 탁 열려지면서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80이 넘은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가 그 PD를 맞이하면서 웰컴, 영어로 들어오라고, 그러면서 영어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 그래서 이제 취재를 해 보니까 어느 날부터 70이 넘어오는 때부터 그 할아버지가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EBS 그 방송을 틀어 놓고, 그리고 그 EBS에서 만든 영어 교재를 가지고 이제, 근데 왜 펜을 이렇게 많이 사갔냐고 하니까 쓰는 거예요. 노트에다가도 쓰고 신문지에다도 쓰고 해서 그 할아버지가 쓴 그 신문지 그리고 노트 그거를 한번 싸 보니까 그 할아버지 키보다 더 많이, 그러니까 그 80이 넘으신 할아버지가 매일같이 영어로 그냥 계속, 그래서 그 PD가 그 청주에 있는 학원 원주민 강사한테 데리고 가서 회가 잘 되는지, 또 이제 그 자유롭게 프리토킹이 되는지 해서 원주민이 이것저것을 다 물어봤는데 할아버지가 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PD가 물어봤어요. 원주민 강사한테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 하니까 다 알아듣는다고. 다만 혼자 공부를 해서 발음이 잘 안 되고 하지만 알아듣기는 다 알아듣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들을 다 말한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야, 청주에 사시는구나. 그게 너무 반가웠고, 80이 넘었는데도 저렇게 뭔가 배우려고 막 혼자서 말도 하고, 근데 말만 하는 게 아니고 그 할아버지 공부 방법이 쓰는 거예요. 옆에다 필기 도구를 두고서 쓰는데 막 필기체도 아니고 막,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속기를 했어요. 속기. 글씨가 막 저는 잘 못 알아보는데 그 모든 말들을 기자들이 대부분 속기로 그것을 기사를 써서 타이핑 쳐서 이제 신문사로 보내고 방송국으로 보내고 그러는데, 그 할아버지도 하도 쓰다 보니까 영어가 막 필기체도 아니고 속기가 돼 가지고서 PD는 아무리 읽으려고 해도 못 읽는데 그 할아버지는 자기가 쓴 걸 다 읽어가면서 그렇게 공부하는 것을 보면서, 야, 배움에는 나이가 없구나. 한 2년 전에 이제 1월 1일 신년을 맞이해서 특집으로 이렇게 방송이 뭘 해줬는데, 제가 잠깐 보니까 100살 넘은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수염이 이렇게 긴 할아버지인데 공부를 하는 거예요. PD가 물었어요. 아니 할아버지 연세가 이제 막 100살이 넘으셨는데 무슨 공부냐고. 그 할아버지가 딱 하는 말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2025년을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또 1년을 사는데 우선 각오가 필요하잖아요. 결심이 필요한데 이 각오와 결심 중에 하나가 배우겠다. 뭔가를 배우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다시 의욕이 생기고, 근데 뭐든지 안 하던 것을 하려고 하면 잘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데 사람들은 그 한 번도 안 하는 걸 하면서 그 지금 금방 잘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하고, 그래서 작심삼일이란 말이 생긴 거예요. 결심을 했는데 해보니까 안 되거든요. 꾸준히 해야 되고 그것이 금방 실력이 늘어나는, 물론 거기에 재능이 있는 사람은 금방 그 재능이 나타나지만 모든 일은요 재능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꾸준히 하는 거예요. 꾸준히. 우리가 정말 꾸준히 하다 보면, 어제 내수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만나서 같이 점심 먹고 또 대화를 나눴는데, 본인이 이제 있는 교회의 학생들을 진학시키는, 대학을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공부를 좀 안 하는 그 학생이
대학은 가야 되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학생한테 너는 내가 만화책을 사줄 테니까 이 만화책을 계속 보라고. 그래서 만화책을 보려면 앉아서 봐요. 근데 꼭 조건이 뭐냐면 엎드려서 보지 말고 책상에 앉아서 보라고. 그래서 만화책을 취미 들렸다가 그게 교과서로 바뀌고 그게 공부하는 방법이 돼서 그래서 대학을 가게 됐다. 이렇게 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배우려고 했을 때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는 거 하지 말고 꾸준히 하려고, 계속 하려고. 암송도 마찬가지잖아요. 암송도 막 열의를 가지고 하다가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외운 것 같은데 또 그다음 날 되면 잊어버리고 벌써 1월 1일 거는 뭐 까마득하게 생각도 안 나고. 그런데 바로 여기에 지금 요게 와 있거든요.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 꾸준히 붙들고 가다 보면, 그러면 지금은 암기가 안 되고 지금은 다 잊어버린 것 같은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 암기는 반복이잖아요. 반복되다 보면 하나하나 말씀이 새겨지게 되고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또 말씀을 가지고 찬송을 해야 거기에 더 하나님 말씀 안에 힘이 있잖아요. 말씀 안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막 골수를 쪼개긴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2025년 한 해 꼭 암송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암송뿐만 아니라 뭔가 올 1년 동안 목표를 세우고, 그러니까 각오가 뭐냐면 저도 그런 각오를 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지만 평생 배우자 평생. 자, 1절을 보세요. 이제 1절을 그 말씀을 듣고 1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여기 훈계, 징계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배움이야, 배움. 가르침. 가르치고 배움. 훈계가 뭐예요? 가르치는 거잖아요. 야단을 치면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왜 야단을 쳐요? 뭔가 잘못하니까, 어리석으니까. 이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칠 때 맨날 주먹이 먼저 나가면 안 되잖아요. 이 돌대가리라 그러면 안 되고 정말 조금씩 조금씩 항상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게 하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가르침에 있어서도 그거를 좋아해야 된다는 게, 훈계를 좋아하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그러면 뭐에 입에 쓴 게 뭐래요? 몸에는 달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배운다는 게 그런 거예요. 배우면 얼마나 우리가, 저도 어렸을 때 소원이 뭐냐면 빨리 크고 싶었다는 게,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왜? 학교 가기 싫어서. 빨리 어른만 되면 학교 안 가니까 그런 생각으로 이제 어릴 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 성장해 보니까 목회를 해 보니까 지금 60이 넘어 이제 70에 막 가까워져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우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책을 보는 거 꼭 책뿐만 아니라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고 지금도 열의는 있어요. 뭔가 붓글씨도 한번 배우고 싶고 뭐도 배우고 싶고. 근데 문제는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배우다가 많은 일들이 참 많다는 거지. 그래도 또 도전해 보고 그래도 다시 한번 시작해 보고 그래 가지고서 평생 내가 2025년 한 해 동안에 뭔가 또 목표를 세워서 우리가 배우면 그것이 우리에게 뭐라 그래? 지식.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얻는데, 근데 징계 이것도 똑같은 의미거든요. 훈계나 징계나 똑같은 의미인데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 대부분 싫어하잖아요. 잔소리로 들리고 너나 잘하라고 혹 그런 마음, 그런 말을 혹이나 우리가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같다고? 짐승과 같다. 표현이 넌 짐승과 같아. 짐승. 정말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것.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는 건 다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알게 모르게 교육을 꼭 학교 가서 배우는 것만 배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부모로부터 배우고 또 친구들로부터 배우고 환경으로 배우고 그런 배운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처럼. 근데 그 배움에 대해서 우리가 근데 또 하나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는 배우는 건 배우는데 좋은 걸 배워야지. 근데 사람은 나쁜 걸 먼저 배우잖아요. 4살, 5살 된 아이들 그 유치원에 유아원에 보내고 나면 제일 먼저 배워오는 게 뭐예요? 욕을 배우고 나쁜 걸 배우고 배우잖아요.
아, 내가 배우긴 배우지만 뭘 배워야 되는지, 어떤 걸 배워야 되는지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이렇게 배워지게 되고 이게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오화정 권사님 이렇게 저는 연세가 많아서 이 성경책도 잘 안 보시고 그럴 줄 알았는데 더 잘 찾으시고 더 잘 읽으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 귀한 분이 또 우리에게 이렇게 오셔서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 생각을 갖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배우는 일에 그렇지 않으면 짐승과 같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또 잠언 기자 오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요 두 가지를 늘 구분해요. 선한 사람과 의인이라고 표현도 하고 여기는 선인이라고 표현했죠. 이전에는 선인. 이전 한번 읽어볼까요?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느니라. 악을 꾀하는 자가 있고 선인, 선한 사람 또는 의인된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이런 사람에는 뭐라 그래요? 여기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된다.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뭐 큰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가정 안에서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아니면 직장 안에서든지 그 어디 안에서 항상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입었다는 게 은혜를 입었다는 게 인정을 받았다는 게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참 신앙생활을 하면 저 사람처럼 해야 돼. 이런 인정을 받고 그런 다 드러나잖아요. 아니 심지어는 갓난아기들도 알아. 갓난아기도 알아. 심지어는 개들도 알아. 그 개들도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보잖아요. 사람들이 보고 다 알고 그러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면서 혼자 살아가는 것 같아도 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보잖아요. 보고 느끼고 하는 건데 할 수만 있다면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아, 참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의 롤 모델이 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돼야 된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 삶이다. 그러면서 이제 4절을 보면 어진 여인은 지아비의 면류관이 된다. 어진 여인은 유독한 여인, 지혜로운 다 똑같은 말이에요. 현숙한 여인, 그런 다 똑같은 어질다. 어진이 있죠. 우리가 아는 우리 자매 중에 어진이가 있는데 그 말 뜻은 정말 그 말대로 그런 여인이 되라고 이름을 줘준 것처럼 어진 여인. 꼭 여자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어진 여인, 그러니까 어진 사람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정말 우리 가정 안에서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또 이 형제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또 직장 동료나 누구에게 항상 우리는 어진 사람인가. 그러면 내 삶을 통해서 남편이라고 하잖아요. 나와 관계된 사람이 면류관을 쓰게 된다는 게 지압의 면류관이다. 그런데 반대로 거기 또 뭐가 나와요? 욕을 끼치는 여자는 여자라기보다는 욕을 끼치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욕을 끼치는 사람은 지압이 뼈를 썩게 한대요. 뼈를 썩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우리 한 사람의 삶이 한 사람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는데 하나님의 약속 중에서 세 번째 약속이거든요. 첫 번째 약속은 너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약속은 너희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다. 세 번째 약속이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저는 그 말에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의 몇 사람도 아니고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삶을 살면 분명히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이제 다윗도 우리가 같이 묵상할 테고 모세도 묵상할 텐데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된 것은 그 자신도 물론 이제 열심히 애를 썼겠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이제 일꾼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런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인물이 돼서 여기 어진 여인이 돼야 되지 욕을 끼치는 여인이 되면 안 된다. 지아비의 면류관이 되든지 아니면은 그 욕을 끼치는 사람은 지아비의 뼈가 썩는다는 게 뼈가. 이 살이 썩는 것도 문제지만 뼈가 썩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잘 훈련되고 잘 준비되고 그런 삶을 살아.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아요, 달라요? 같으면서 다르죠. 어제의 모습이 아니고 오늘 새로운 모습으로 사는 것, 늘 새롭게. 어떤 우리 한국 영화를 보니까 그런 건 없지만 가상적으로 만든 게 뭐냐면 남자가 매일 바뀌어요. 남자가. 어떤 때는 여자로도 나타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할아버지로 또 어떤 때는 일본 사람으로 뭐 외국 사람으로 일본 사람으로 바뀔 때는 일본 말만 하고 외국 사람 같으면 영어만 하고 막 바뀌는 거예요. 그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처음에는 몰랐다가 자기가 그 좋아하는 남자가 자꾸만 바뀌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어떤 남자를 사랑하고 있는지 게다가 이제 헤어졌다가 나중에 다시 만나게 되는데 물론 그런 영화를 제가 몇 번씩 TV에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보면서 느끼는 게 아 그래. 저 영화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어떤 교훈적인 게 뭐냐면 똑같은 사람이 사는 게 아니구나. 크게 예를 들면 어제는 선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원래는 오늘도 선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말씀에 반역된 그런 삶을 살면 그는 결국은 악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똑같으면 좋은데 달라지면 근데 달라진 것도 또 어제가 내가 악한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선한 사람이 됐어요. 그럼 이거 너무 좋은 거잖아요. 에스겔이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에스겔은 과거에 네가 아무리 착해도 지금 과거에 네가 아무리 악해도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이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항상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여기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선한 삶을 사느냐 아니면 정말 악을 꾀하고 악을 도모하는 그런 여기 또 그런 설명이 나와요. 악한 사람들 보세요. 여기 5절 한번 볼까요? 5절 읽어볼까요?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뭐라요? 속임. 의인은 정직하게 살지만 악인은 속이면서 산다는 게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는 정직한 거예요. 정직한 거. 그래서 악한 왕, 정직한 왕 이렇게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적어도라는 말은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적어도라는 말을 써요. 우리가 항상 정직하지 못한데 적어도 누가 앞에서만 하나님 앞에서라도 정직한 사람이 되면 그러면 사람 앞에도 정직한 사람 정직하다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돼. 정직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정직하기 때문에 나는 바른 말을 해. 이건 물론 그 말 안에는 바른 뜻이 있지만 또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정직하다고 해서 바른 말하는 게 정직한 건 아니에요. 말을 다 여기 보세요. 14절 말씀 마지막 절 한번 먼저 볼까요? 마지막 사람의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근데 13절 읽어볼까요?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벗어나느니라 그러잖아요. 예. 자 말이라는 게 굉장히 잠언은 굉장히 강조하는데 선한 사람은 그 선한 그 말을 통해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데 오히려 악한 사람들은 그 악한 그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이 오히려 그물이 되고 올무가 되고 자기를 패망시키는 그런 길잡이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자체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은데 그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말로 인해서 자기를 패망시킬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할지, 똑같은 말인데도 사람들이 들을 때, 이해할 때 달라지는 것처럼 내가 하는 말. 그래서 말은요, 나이가 들수록 말은 어떤 면에서는 더 다듬어야 돼. 우리가 말을 다듬지 않으면 그 말에 자꾸만 뭔가 붙어 있게 되고, 그 붙어 있는 것들이 격가지들이 자꾸만, 그래서 이 꽃꽂이나 이런 모든 것들도, 또 과수원에서 이 과수나무를 재배할 때도 항상 봄에 뭐 해요? 가지치기를 하잖아요. 가지치기를 하고, 꽃꽂이도 이게 다 쳐내고 그래야 작품이 나오고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말에도 그냥 해서는 안 될 말들, 또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고 다듬고, 그래서 여기 이제 잠언 뒷부분에 보게 되면 정말 그 말이 너무 귀한 말은, 아름다운 말은 은쟁반에 금사와 같다. 금사. 합당한 말, 옳은 말, 그리고 유익한 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거라는 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많은 말을 할 수도 있고 적은 말을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하는 그 말들이 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이루고, 그런 말들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10절. 10절 읽어볼까요? 의인은 자기의 가축을 생명을 돌보거니와 악인의 국률은 잔인하니라. 예. 토이스토리라는 영화 있죠? 토이스토리. 인형들이 막 이렇게 뭐 막 움직이고 말하고, 이 토이스토리. 그 토이스토리 보면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두 가정에 이렇게 이쪽은 착한 아이들이 있고 여기는 좀 흔히 말하는 나쁜 아이가 있어요. 근데 둘 다 인형을 사왔어요. 근데 뭐가 이게 달랐냐면, 이 착한 아이는 그 인형을 정말 친구처럼 다 같이 이렇게 보담아주고 보호해주고 같이 놀아주고, 그런데 반면에 옆집에 살고 있는 이 나쁜 아이, 좀 악한 아이, 그런 아이는 인형을 사오면 막 찢어대고 뭔가 막 상처를 내고 꺾어치고, 뭐 그냥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 토이스토리라는 그런 걸 보면서, 저게 인간의 모습이구나. 한 부류의 사람들은 참 귀하게 하고 이게 잘 저기 하고 그러는데, 또 한 인간의 모습은 그냥 잔인하고 고 이야기더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국률은 잔인하니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지, 정말 돌보는 삶을 사는지, 그렇게, 신방이라는 게 뭐예요? 신방이라는 게 다 돌보는 거잖아요. 돌보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잔인하게, 정말 여기 또 나와요. 다 이런 게, 6절을 보세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뭐라고요? 피를 흘리는 자와 같다. 사람을 엿보면서, 기회를 엿보면서 뭔가 사람에게 해코지를 하고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심지어는 피를 흘리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한 누가? 악인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떤 말과 행위를 갖고 사는지, 그런 것들을 잘 살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의 우리와 오늘의 우리가 똑같은 것 같아도 또 다른 모습의 삶을 삽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땅에 산 날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많이 살아도 늘 우리는 부족함을 느낍니다. 아직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과 행함이 어리석을 때가 있고 미련할 때가 있고 때로는 악할 때가 있습니다. 배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열의를 가지고 선한 것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배우면서 지혜를 얻게 해주시고 어진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고 남에게 덕을 세우고 또 돌보고 섬기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아름다운 삶을 만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2025년도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깨달으며 사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부르짖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안에서 평강이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